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교독이 아니라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인간의 본분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모든 삶 속에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1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그 반대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이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참된 그러한 무신론, 배교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시적인 타락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불신앙을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신론이라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앙, 무신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위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죄성에 넘어가서 세상의 유혹에 인간의 그 악한 철학에 넘어가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했지만 순식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순식간에 교회 전체가 그전에는 바울에게 눈이라도 뽑아서 줄 정도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이제는 바울이 참된 사도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까지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순식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놀랍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잘못을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그러한 위선자일 수도 있지만 또 참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해서
세상에 사탄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속이고 우리 자신의 쥐성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죄성이 이렇게 발동이 되는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일계명의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의 대단한 그러한 교회들이 2013년도에 그렇게 그 과거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벌써 10년도 안 된 일이에요. 부산에서 WCC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그 합동교단 총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WCC는 이제 타 종교에도 그렇지 그들은 말은 뭐 그렇지 않다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뭐 불교의 구원자는 석가모니고 이슬람의 구원자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마호멧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아주 사악한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짓 주장을 하는 사탄적인 주장을 하는 그러한 WCC가 2013년도에 일어났을 때 그때에도 그러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대단한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목사님들이, 그러한 교단들이 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그러한 종교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온 힘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동원하고 그러한 데 참여시키는 그러한 참 잘못된 아주 우상을 이렇게 또 드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나중에는 몰랐다, 이런 건지 몰랐다, 이런 건지 모르긴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뭐 이화여대 그 교수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무당이 이렇게 굿하는 곳, 신 내리는 곳이 그거는 성령이 내린 곳이다. 이 말을 해갖고 미국 교수로 이렇게 발탁이 돼서 지금도 미국에서 그렇게 아주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죠. 그러한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도할 때 불교 부처에도 기도하고 뭐 예수님에게도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지라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죠. 이러한 참 그 사람이 그 미국 자유주의 신학교의 교수, 이대 교수였던 그 분이 그렇게 지금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교수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일계명을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모독할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뭐 우상 여러 다른 거짓된 마귀가 속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우상과 뭐 비슷하게 생각한다. 아니면 뭐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다 진실되고 참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시겠어? 뭐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도와주시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러죠. 인간들은 뭐 내일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언제 만납시다 하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으로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시건치 않는다. 지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시건한다라는 것은 말을 이렇게 내뱉었다. 말을 다시 꿀꺽 먹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겠지,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도와주시겠어,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은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이제 악인들이 그 악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악인들이 하나님은 하늘에나 계시고 우리가 이 악행하는 거 아시겠어? 아신다고 한들 내려와서 우리를 벌 주시겠어? 어떻게 하실 거야? 이러한 아주 교만하고 완악한 그 생각을 하고 계속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주 진노하시죠. 시편 50편부터 17절, 1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악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죄악된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계명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 불상을 가져다 놓지 않았으니까 나는 1계명을 아주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사모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이 다른데 가 있어요. 아니면 반은 사랑하고 반은 다른 데가 있고 아내가 남편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반은 사랑하고 반은 다른 데가 있고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 있는 남편은 아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모독하는 거죠. 그거는 자기의 남편인데 또 남편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아내를 모독하는 거죠. 자기의 아내인데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은혜를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명령을 따르는 것, 제일 본분으로 삼는 것을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나를 모독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늘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죄성에 굴복할 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계명 우리와 상관 있나? 내가 언제 나는 산에 갈 때 산에 있는 절 그쪽 길로도 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일계명은 나랑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나를 가장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하는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따르고 금하신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버리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들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땅에 험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